오늘 저녁에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그리고 11절이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사자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빛의 자녀들, 빛의 사자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귀한 호칭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조금 반복하고 그리고 문맥을 이어갑니다. 이 4장의 그 4장, 5장, 6장은 그 중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깁니다. 그런데 새사람이 되었지만은 완전한 새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을 주장하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남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는 그 정신은 좋으나 그 미혹해 하는 게예요. 그는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많은 파생된 잘못된 사상이 나와요. 교리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생각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를테 말하면 성결은 안 되더라. 성화지. 성결과 성화는 다르다. 성결은 성결교에서 말하는 대로 죄를 완전히 떠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장로교 교리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이지 결코 몸을 입은 사람이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어서 그거는 미혹해 하는 게예요. 그거는 은혜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게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 운동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데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하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끝에 가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이으면 안 돼. 내가 받드는 입장에 있어야 되지. 이런저런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다 그 말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늘 죄악의 밤에 살고 그 죄악의 밤에 살면서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은 완전한 빛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하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영감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배웠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밝은 빛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이제 합니다. 옛날에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입니다. 어떤 서당에서 이제 글을 종이 읽도록 글을 읽다가 어둠이 왔습니다. 방안이 캄캄해가지고 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에 훈장 선생님이 엽전 한 푼을 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학생들 중에 누구든지 이 돈 한 푼 가지고 이 방안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사람, 방안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서 이 방을 채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총명한 어린 소년이 일어나서 선생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촛불, 초 한 자리를 사가지고 불을 밝혀서 등경 위에다가 두니까 온 방안이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이겁니다. 그 어린 소년은 선생님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장래가 촉망된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어릴 때 읽은 글이지만은 많은 뜻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이 얘기를 우리가 이 빛이라는 말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 드립니다. 우리 강단에서 철학자 이름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라는 분 이름을 자주 듭니다. 그분 제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덴 사람으로서 히랍의 서울 아덴 시내를 등불을 들고 한낮에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시며 하는 말씀이 어둡다. 어둡다. 어두워. 아니 옆에 사람이 이렇게 밝은 대명천지에 어둡기는 무엇이 그리 어둡습니까? 어둡다. 양심을 지킨 놈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어둡다. 그분이 철학자가 하는 말은 그 등불은 양심의 빛을 말하는 게예요. 양심의 등불.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어둡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둡다. 어두워. 어두워. 그렇게 히랍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깨우쳤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철학자의 교훈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어거스틴. 이분은 아주 젊을 때부터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지만은 그러나 방탕의 길을 걸고 16, 17세 때 벌써 결혼도 안 하고 여자를 보아가지고 사생활을 두고 그런 성적으로 난잡한 생활을 한 방탕아였습니다. 사람은 또 죄를 많이 지으면 또 거기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나이 35살 되었을 때 그 자기 집의 정원에서
그 자기에 대한 허무감에 실응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어디서 들려오기를 텔렐레게 피어서 일러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웃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천사가 들려준 노래라고도 하는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건 서재실에 들어가지고 성경을 뽑아가지고 펄쩍 피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로마서 12장 13절 전후의 말씀에 눈이 박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행과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며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전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번 다 같이 받아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때가 있지만은 성령으로 읽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그 마음에 강하게 역사를 했을 때 그는 거꾸러지고 통에 자복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는 어두움의 일, 그 죄악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찬란한 신앙의 빛을 던져주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와 방안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빛. 어둡다고 하시면서 다니던 그 철학자의 어두움은 양심의 어두움, 양심을 지키지 않는 어두움, 그 양심을 지키라는 그 호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거스틴이 받은 바 로마인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과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 자꾸만 우리를 향해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밝혀진 그 어두움을 밝은 빛을 어두움이 와서 그 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일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한번 합시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각각 자기의 등불을 들고 예수님이 참 어두운 죄악의 시대의 밤에 온답니다. 그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빛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을 부음을 받도록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째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봅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전에는 너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너희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예화를 들읍니다. 어둠이 뭐냐? 어둠은 죄를 가르치고 사망을 가르치고 멸망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어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바깥에 나가니까 어둡더라 그랬단 말이죠. 어둡더라. 밤이더라 이랬잖아요. 밤이더라. 그는 실제로 밤이에요.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행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돈 30냥값과 돈 30냥에 팔아먹어버리는, 그리고 어두움을 샀는 게, 어두움을 샀다 이게. 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요즘도 돈 몇 푼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파듯이 대언 몇 푼에 양심이라는 빛을 꺼버리고 어두움을 사고, 얼마의 몇 푼어치의 이윤 문제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불행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라타라는 분은 말하기는 빛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 태양이 생기기 전에, 별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 빛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친히 또 자신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나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을 미워한다 하는 게, 죄악을, 빛을,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미워해요. 또 믿는 성도를 미워해요. 왜? 저희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죄가 드러나는 때에 빛을 싫어하는 게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생명과 빛은 같은 뜻으로 썼어요. 오늘이라도 태양이 없어 보세요. 지상에 있는 생명이 다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말라 죽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이 한 분은 성전뜰에서 아침 일찍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범죄하는 것을 체포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간음죄를 지은 자는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당신네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 하니까 젊은 사람 어른 할 것 없이 다 돌을 내던지고 하나씩 둘씩 가더라. 그게 명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은 인간의 양심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영접하는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거는 빛을 받는 게예요. 그 빛을 받는 순간에 주마등같이 과거의 죄가 다 드러나고 눈물 콧물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물러갈 때 여인이 서서 있는 거 보고 누가 너게 정죄하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빛을 홈박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일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꾸 어두움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두움을. 죄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걸 한 그러면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온다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간다. 요한 1서 1장 5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게 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밝은 빛을 받았어요. 의의 빛을 받았어요. 거룩한 빛을 받았어요. 양심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어두움을 받아들이니 한 면의 죄를 받아요. 어두움과 빛이 자꾸 엇갈리요.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밤이 와가지고 왔듯이 우리가 어두움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이 땅 위에 살면서 완전히 빛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완전히 성결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어둠이 있어요. 항상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은 십자가가 멀어지는 겁니다.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해보니 내가 완전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해보니 응답 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늘 빛을 받아도 죄를 지어야 해요. 큰 죄 못 지어도 우리가 대한낮에 밝은
빛 속에서 캄캄한 어두운 방이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생명의 빛을 받아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도 어둠이 있는 게입니다. 그걸 항상 씻어야 돼요.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되고 성화되고 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교회 안에서 완전주의를 말하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십자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와 거룩을 높이는 사람들이, 그거는 죄가 되는 게, 이거는 신령한 교만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지, 안 돼야 되지.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 사해? 왜 그래 목사의 설교를 겉들어요?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어머니하고 친구래요. 이 범어동에서 갑부라요. 이 얘기하면 알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계룡산에 이래자 목사라고 있어요. 이래자 목사. 그 목사님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 저보고 목사님, 나는 이 땅에서 완전한 주의 종을 봤습니다. 완전한 주의 종이라. 권사님, 그런 분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나는 없습니다. 아이고, 김 목사 몰라 그래? 한번 와봐라. 안 와봐서 그렇다니라. 몰라서 그렇다니라. 안 와봐서 그래. 예, 나도 해본다고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 심장만 약해져 보고 심장 판막제이 생기보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안 됩디다. 안 됩디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거룩해져가지고 지 거룩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지 자기 거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암만 거룩해야 돼.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아깝다 하네. 무엇이 그리 아깝노. 그 와가지고 한 번만 이래자 목사제 때 안수 한 번 받았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끼리인데 아이고 저래 고집이 씨가 아깝다.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세월은 흘러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는 이 동북교에 와가 앉지. 그동안에 그때 남북교에 있을 때거든. 남북교에서 북일교회로 서북교회로 여기 20년대에 붙는 길. 세월이 빠르더만요. 한날 새벽에 옛날에 유치원실에서 그 예배 봤잖아요. 그래 보는데 아이 부인이 머리가 거의 다 벗어가지고 부인이 대머리가 됐더만. 그리고 다음에는 중풍기가 와가지고 짝대기를 짚고 새벽기도 와가 앉아가 예배를 보는데 우째보이 아는 사람인 것 같고 우째보이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가 예배를 마치고 살금살금 갔잖아. 가만보니 맞아. 권사님 아닙니까? 그래 맞네 이 사람아. 그래 말을 이제 우리 집에 어머니하고 친구가 되니까 말을 반틈 비슷하게 노는데 아이 권사님 왜 이랬어요? 갑시다. 집에 갑시다. 그래 사택 옛날 그 사택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하고 이제 마주 앉아가 같이 있겠는데 내가 이래자 목사같이 완전히 되려고 예수님같이 완전히 되려고 그동안에 40일 금식 기도를 7번 했다 하는 길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잘 믿으려고 극하게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7분 하는 중에 중풍기가 왔다 가는 길. 머리가 다 부어졌다 가는 길. 40일 기도 7분 해도 안 돼가지고 그만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벼락 치는 소리같이 들려오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같이 완전히 될 수 있나? 사람이 어찌 하나님같이 완전히 될 수 있나? 사람이 어찌 하나님같이 완전히 될 수 있나? 할 때 거꾸로 져가지고 울고 하다가 계룡산하고 하직에서 내려왔어요. 계룡산에 그 교회 당신이 다 지었어요. 그 부자인데 뭐. 그런 사상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말이에요. 미혹받지 말아요. 몰랐어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우리는 항상 이 땅 위에 사는 가운데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둠이 한 점도 없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 한 점도 없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행하는 어둠의 행치 아니하고 그놓고 어둠의 행치 아니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자, 요한일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래 말해서도 못 알아듣고 또 엉뚱한 소리 해서 하고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다같이 시작.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예, 이 말씀은 만일 우리 속에 죄가 없다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중생한 사람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멋있는 말씀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아들들이여, 빛의 딸들이여, 멋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밝히 비춰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빛이 없어요.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다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나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빛의 열매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나니라. 자, 이 바울사도께서 아주 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절묘한 표현을 했어요. 빛을 말하다가 빛의 열매는, 자,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안 그러면은 죽은 나무에서 열매 맺습니까? 살아있잖아. 그런데 나무에서 막 금방
금방 열매를 맺습니까? 봄, 여름, 가을을 지내야 됩니까?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봄에는 봄바람이 착 불면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무에서 촉이 트고 꽃이 피고, 또 여름이 오면 무성한 잎이 그 잎으로 덮여질 때 그 사이사이에 주릉주릉 달린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가을 바람이 싹 불어오면 다음에는 썰이가 내려가지고 단풍이 져서 바람이 불면 우수수하게 모두 껍질이 나무에 모든 잎이 다 떨어지면 그 나무 사이에 굵직굵직한 사과나무, 사과열매, 감람나무, 포도열매가 맺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의 선한 일, 착한 일, 봉사하는 일, 그 금방 안 돼. 우리 찬양대 하고 계시지만은 찬양대 아무나 안 시기에, 찬양대 저 지휘자 하고 있지만은 지휘자 아무나 안 시기에, 지휘자 아무나 시기는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믿음도 없는 거 갖다 놔 시기 보세요. 예, 연애에서 와서 안 되는 길이 연애에서. 저 우리 집사님 있는데, 집사님은 뭐 집사가 되가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교회에 무슨 직분을 임명할 때 뭐 덮어놓고 임명한 줄 압니까? 그분 그 마트가 해내겠나?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재정에 돈도 많이 많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돈을 정직하게 처리해. 그래서 이 사도가 참 말씀을 잘하는 거는, 너희는 빛의 사자다 이러고, 빛의 사자는 이제는 갑자기 나무로 변해가지고, 생명의 나무로 변해가지고 열매를 맺나니 그러더라고요. 열매를. 성도는 기계가 아니에요. 성도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아요. 쭉쭉 자라나는 게요. 우리도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이 에베소서 말씀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그 말씀은 착한 일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착한 일에 죽은, 죄 짓는 걸 자랑하고 말이지,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그저 눈 속이고 그저 거짓말 실룩실룩하고 사기치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자랑. 그게 어두운 일이라 하는 게라. 그러나 빛을 탁 받아보면 그걸 모내해. 하락해도 모내해. 모나면서 촉이 탁 트듯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막대기 껍데기 탁 뺏겨가지고 다음에는 빼빠가지고 막 탁탁 밀어가지고 빈질빈질하도록 해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놨더니만 아침알에 살구나무 꽃이 환하게 피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막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가지고 나무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이풀이도 없던 것 같은 나무같이 생겨 먹었던 것이 은혜를 탁 받으면 촉이 탁 트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리 시작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무의 일생일년 모양으로 우리 성도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열매를 맺도록, 그것이 장로교 교리 가운데의 구원의 서재라 하는 게요. 부르심을 받고, 받아시오.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이렇게 믿음이 착 자라나는 게요. 자라나는 가운데 나무가 자라나면서 착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신령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나무가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거듭나고 믿고 과거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한번 합시다. 거듭나고 믿어지게 되고 어렵게 되고 회개하고 어렵게 되고 아들 되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쫙 자라 나무, 생명나무가 자라나면서 착함과 의와 진실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세요. 하루아침에 착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교회 중직을 맡는 게 아니에요. 그 이번에 디모데전서 3장에도 처음 믿는 사람 직분 맡기지 마라 그렇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 직분 맡기지 마라 하는 거는, 그 직분 맡기봐도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맡기놓으면 자꾸 시험 받아서 안 돼. 교회 일이라는 거는 자꾸 지박는 사람이 많거든. 한만 자리라도 뭐 했다고 지받고, 못하면 뭐 한다고 지받고, 이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고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만 욕하고 시험 받고 뭐 이러가 도망길 가쁘는 길. 은혜를 탁 받으면 지박히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이래가지고 잘 참고 견디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무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같이 받아 한번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제가 산산수훈의 이 얘기 좀 합니다. 산산수훈의 아주 그 설명을 참 잘하는 내가 주석책을 읽어봤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학자는 말이에요, 8복이 아니고 7복이라 하는 기라. 복을 7로 줄였어요. 7로 해가지고 좀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7복인데, 그러고 나서는 이런 복을 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받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태양빛을 프리즘을 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래 하면은 빛이 몇 가지 나옵니까? 예? 7가지 빛이 나오잖아요. 그 모양으로 성도가 은혜를 탁 받으면은 이 7가지 은혜가 빛으로 가는 거예요. 심령 가난의 빛, 온유의 빛, 의의 빛, 긍휼히 여기는 빛, 그리고 마음 정결한 빛, 형제와 화목하는 빛, 그 빛을 쫙 비추고, 또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을 내면서 안으로는 소금 맛이 또 7가지라네. 그분 써놓은 글 보면 7가지인데, 안으로 심령 가난의 맛, 애통의 맛, 온유의 맛, 어사무의 맛, 마음 정결의 맛, 그런 맛을 내면서 밖으로는 심령 가난의 빛, 온유의 빛, 의의 빛,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것이 성도의 생애다. 할렐루야. 그 해석을 나는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빛은 한 빛인 같은데 빛 속에 다양한 7가지 색채가 있는 길이에요. 탁 색채가 있어가지고 그 빛 가운데에 7가지의 빛이 촥.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온유의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의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착한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의 빛은 특별히 의의 빛이 쫙 비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어떤 성도는 정결한 성화의 길을 걷는 빛이 각각 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나니라. 그런 이와 같은 빛을 나타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받아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받아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아들들이여, 빛의 딸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을 빛으로 가득히 채울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네, 5분 좀 더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빛의 사자들 하면 기도하게 통성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 밤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이 대구에서, 한국에서 광명한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